26절에서 36절까지 구약성경입니다. 시편 105편 26절에서 36절까지 제가 26절, 우리 성도님들이 27절 교독에서 36절까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26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합동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르지 못한 이 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왔사오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닥뜨리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귀한 뜻에 동참되어지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때는 기쁘고 즐겁고 희망찬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혼자 이 자리에 달려나왔으나 돌아갈 때는 성령님을 모시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2019년도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았습니다만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데 왜 이렇게 감사를 자주 잃어버리고 사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이 몇 달 전에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심어주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새하려보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하고 오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네요.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편 105편 기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있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나? 네,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5편 26절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는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첫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론과 모세는 나를 위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나를 이끌어줍니다. 때로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때로는 나를 인도하여 줍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같이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자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영적인 리더자가 목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역장님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사람 맞습니다.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하라고. 시편 기자는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우리 구역장님, 우리 여전도 회원, 우리 여전도 회장님, 남전도 회장님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인데, 영적인 인도자고 영적인 리더자들인데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3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사야 3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그래요. 이거 보세요. 환난 중에도, 고생 중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허락하신대요? 누구를? 스승을 허락하신대요. 우리가 환난기를 당해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 스승을 나에게 보내주어서 그분을 통해서 거기는 격길입니다. 글로 가면 사망의 길입니다. 이것이 있잖아요, 저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요. 그것을 다 가르쳐준대요. 누구를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환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고생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인 스승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적인 스승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야. 내가 오른쪽으로 치울 때도 있고 왼쪽으로 치우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내 뒤에서 나의 영적인 스승이 그 길 잘못된 길이야, 거기는 사망의 길이야, 이 길로 걸어가야 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영적인 스승이 우리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들려주신대요? 안 들려주신대요? 들려주신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부국강병한 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솔로몬의 시대 때보다도 영토가 더욱더 넓고 확장된, 말 그대로 천하태평을 얻어 누릴 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은 우시아 왕이었어요. 우시아가 얼마나 선한 왕이고 그리고 얼마나 정치를 잘했던지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영성은 타락했어요. 배가 따뜻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풍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때, 바로 그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요? 미가서 6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3절 말씀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가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 뭐 괴롭게 한 것 있냐?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 주었잖아, 평안 주었잖아, 전쟁을 없이 하였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냐? 내가 너희들을 뭐 괴롭게 한 게 있냐? 내가 너희들에게 뭐 잘못한 게 있냐?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나를 섬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충분히 나 잘 믿을 수 있게 내가 다 너희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았는데, 너희들의 영성이, 너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기경이 되어질 수 있게, 우상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었는데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냐?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나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허락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사람을 보내어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내 앞에서 득죄를 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뭐 잘못한 것이 있느냐? 그래요. 시편 기자는 첫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귀한 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스승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적인 스승을 통하여 나의 영성이 오늘도 올바른 길로, 신앙의 정도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사람을 보내주었어요. 두 번째,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냐? 두 번째,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5편 2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를 행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표적을 보이시고 무엇을 행하세요? 징조를 행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 잘 믿으라고 항상 우리들에게 표적과 징조를 보이세요. 누구야? 아무개야? 봤지. 누구야? 이 표적을 네가 경험했지. 내가 살아있음에 너희들의 징조를 경험했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표적과 징조와 이적과 기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으라고. 뭐 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증하라고, 확신하라고. 시편 기자는 그것을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고 계십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대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어 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2절 말씀. 하나님은 다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믿음 없음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숨기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봤지. 너희들 스스로 봤지. 봤으면 이제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에 봤으니까 어떻게? 봤으니까 이제는 달라졌겠지. 달라진 거 내가 시험한다. 너희들 이제는 봤으니까 이제 나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겠지. 나를 경외할 수 있겠지. 너희들 이제 봤으니까 이제 죄 짓지 않겠지. 하나님은 항상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세요.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감사돼요. 하나님, 나는 표적을 봤어요. 나는 징조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자답게 책임감이 달라요. 어떤 책임감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들은 본자로 살아가야 돼요. 시편 기자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나님,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다면 너희도 내가 보여줬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가 잘하지 않는가 내가 시험할 거야. 시험한대요. 이제는 너희들이 봤으니까 나를 더욱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해.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봤으니까 이제는 죄짓지 말아야 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대요. 2019년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기도 시간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고, 말씀 시간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다 봤잖냐. 그렇다면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 증인으로, 목격자로 살아가야 돼. 내가 봤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목격자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해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은 즉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뭐가 따른대요? 표적이 따른대요. 표적이. 그 표적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님을 보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적과 궤적과 표적과 표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계세요.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시편 기자는 첫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신앙생활 잘하라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이렇게 귀한 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표징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세 번째로 시편 기자, 배고편 기자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네요. 무엇을 감사하고 있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배고편 37절에서 3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미로다. 시편 기자는 갑자기 출애굽할 때에 바로 엑소더스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종의 신분으로 출애굽했어요.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그렇게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들이 그 종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대요? 두려워하고 있대요. 아니 적반하장도 유부수지 어떻게 주인이 하인들을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존귀한 자로 세워줬으면 오히려 주인들이 종들을 두려워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있다고요. 피신하고 있다. 피신할 때에 그들의 손에 뭐가 가득했대요? 금과 은이 가득했대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당당하게 살아가게끔 사람 눈치 바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존재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내 수중에 돈 한 푼 없었는데 어느 날 문득 나의 삶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과 은을 허락하여 주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못해서 적신이 나온 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는데 어느 날 문득 나의 삶을 바라봤더니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악한 사람이었는데, 종살이했던 사람인데, 죄의 종노릇했던 사람인데, 나를 의인으로 삼아두시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나를 책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금과 은이 팽배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이렇게 영원롭게 풍족하게 만들었느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오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가 입혀지게끔 했대요. 이를테면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죠. 주인의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 누가 건져주었어요? 그의 노예 하인이 건져내어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주인들이 너는 나에게 노예가 아니라 나의 하인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갑자기 애굽 사람 주인의 집에 강도가 드러나요. 그 강도를 누가 물리쳐 줬어요?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
이 하인이 그 강도들을 물리쳐줬어요. 너는 나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이다. 이러한 사건들과 이러한 귀중한 일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출애굽할 때 금과 은을 가지고 출애굽시키라고. 다 은혜를 입히는 사건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가 우연히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우연히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간 것이 나의 실력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내가 우리 교회 출석하는 것,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 기자는 출애굽 사건을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해 줬던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주인들이 내 눈치를 바라보게끔,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게끔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를 오늘도 보살피고 계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셉이 어디에 있었죠? 남의 집 종살이 할 때도 있었고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할 때 요셉이 남의 집 종살이 할 때도 형통한 자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형통한 자였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형통한 자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깨달았네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노예 생활의 신분을 다 초월하는,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잖아요. 어둠의 영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되었습니다. 그 어둠의 영의 종살이를 끝냈어요. 우리는 형통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형통합니까? 천국 백성 될 것이니까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다시 살 수밖에 없는 영원한 영생을 얻어 누렸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남의 집 종살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형통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느냐?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05편 39절, 시편 105편 3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시편 기자는 깨달았네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시편 기자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그 기둥은, 그게 구름기둥이 됐던 불기둥이 됐던 그 기둥은 우리들 곁에서 일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앞에 서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봐라 아니라 하나님이 기둥이 되어져서 우리의 앞서 가시면서 우리들을 이끌어주고 계세요.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앞에서 나를 견인해주고 계십니다. 이끌어주고 계세요. 나는 엔진이 멈춰도 돼요. 견인차에 세워 우리는 실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말씀 기둥으로 이끌어주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 기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또 이것을 감사돼요. 뭐를 감사하냐?
하나님, 내가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양식이 내 집에 있는 것, 오늘도 내가 굶지 않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집니까? 아니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지구상에 인구가 72억 인구가 있는데 30억이 굶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구촌이요, 식량량에 허덕이고 있어요. 물을 마실 수 없는 인구가 수십억이에요. 그 중에서 내가 오늘도 이러한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시편 기자의 감사의 고백, 시편 105편 4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의 구한 주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오늘도 말씀의 양식을 먹여주셔서 죄와 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건강하게 하사 내 영혼이 건강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육의 양식을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서 공급하여 주시는데 메추라기를 주셨대요. 여러분들 200만 명이 지금 현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 200만 명을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여주시는데 한 달간 고기를 먹여주셨대요. 이쪽 진영에서 저쪽 진영까지 하루길인데 그 하루길 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고기를 먹여주셨는데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는데 어떻게 먹여주셨냐? 2규빗의 고기를 내려주셨대요. 200만 명에게. 어떻게? 이쪽 곳에서 저쪽까지, 이쪽 쪽에서 저쪽까지 길이가 몇 길인데? 하루길인데 2규빗이면 한 규빗이 50cm입니다. 그러면 2규빗이면 몇 메다? 고기를 몇 메다나 쌓아놨어요? 내 앞에? 1m 쌓아놨어요. 몇백만 명에게? 200만 명에게 1m씩 쌓아놨어요. 그 고기를 몇 달간 먹게 됐다고요? 한 달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러한 양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늘의 만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그런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지금 노래하고 있네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나요?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하고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한숨 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도 너무 모르게 신앙생활 했던 우리들을 돌이켜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어떤 일이 불가능했는데 가능해졌느냐? 바위가 깨지고 그곳에서 물이 나오네요. 물이요, 지하에서 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도무지 안 될 만한 일들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끔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오네요. 두드렸더니 바위가 깨지면서, 여러분들 전 인류의 최초의 안만수는 누구부터 시작됐어요? 모세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주 안만수 석수 아니요, 모세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5편 41절 말씀, 시편 105편 4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어떻게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오게 하느냐고 시편 기자는 깨달았네요.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 도무지 안 될 일을 되게 하신 하나님. 시편 기자는 깨달았네요. 내 인생 가운데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렇게 가능하게 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물에서 물이 나오면 이거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바위가 깨트려지고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와 능력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 이거 기적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들 그 사업장이,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영혼이 생긴 거, 그거 당연하게 여깁니까? 그 사건이 다 지나간 것, 그 환란이 다 지나간 것, 그거 다 우연으로 여깁니까? 시편 기자는 깨달았네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목사가 된 거 이거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게 가능하게 한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거 저는 알아요.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선조 때부터 나를 향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 현재 나와 약속하시고 맹세하고 계셔서 내 다음 세대에 나와 한 맹세가 지켜주시고 인도되어지는 것을 나는 오늘 확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를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고 있고, 그 약속이 그 다음 세대에게 내려갈 것을 나는 오늘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105편 4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 이거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 때문이 아니냐?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복을 받아 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아, 저 하늘의 별처럼 너를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할게. 네가 서 있는 그 땅을 내게 줄게. 이삭아, 그런데 이 복을 왜 너에게 주는 줄 아냐? 이거는 너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이야.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4절에서 5절, 창세기 26장 4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이삭이 복을 받고 있네요. 그런데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삭아, 내가 너에게 사절의 복을 주는 거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중보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 맹세가 되고 언약이 되고 약속이 되어서 내 다음 세대에 땅을 물려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물려주어서 그들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고 순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이 체결되고 있음에 하나님 감사해요. 시편 기자는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하신지라 거짓말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라 후회가 없어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아니하고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리랴.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사인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변함없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여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영성이 있는 자가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는 영성이 있는 자인데, 먼저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자를 내 주변에, 영적인 스승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스승의 말을 통해서 뒤에서 항상 그 스승이 나를 위해서 말해주네. 거기는 잘못된 길이야. 거기는 죽음의 길이야. 안 돼.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하네요. 두 번째,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으라고 나에게 표적과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죄 짓지 아니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오히려 주인들이 종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종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하인들의 노예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금과 은이 손에 가득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나를 돌봐주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내 앞에 서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연고로, 그리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한 번도 내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먹을 것을 책임주신 하나님, 하늘의 만나와 하늘의 양식을 인색하지 아니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불가능한 일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언약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